오늘은 레위기 2장을 보며 소재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설교 때 번제는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소제의 그 뜻을 먼저 살펴보면 원어의 뜻은 선물 그리고 곡식 제사라는 뜻입니다. 소제는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중에서 유일하게 땅의 소산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소제를 제외한 4개의 제사는 모두 하나님께 동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소제만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소제의 대표적인 제물은 곡식 가루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곡식 가루, 기름, 유향, 그리고 소금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제는 동물을 드리는 번제에 비해 곡식을 드렸기에 예배자가 느끼는 부담이 적었습니다. 이런 점으로 인해서 소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사로서 여겨졌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것이나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곡물 중에서 선별하여 준비해야 했습니다. 소제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면 가루를 준비해야 하는데 고운 가루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운 가루라는 것은 가루 중에 질감이 까칠까칠한 것과 고운 것 중에서 고운 것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곡물 가루 중에서 상품의 질이 가장 좋은 최상급의 가루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고운 것은 질감의 종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품질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소제에 첨가되는 유향 역시 상당히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속죄제로서의 소제에는 기름과 유향을 넣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값이 나가는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2절에서 소제란 어떤 것인지 정의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기념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다 함께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말씀을 조금 띄워주시고요. 이 기념물이라는 단어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념물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7번 나옵니다. 이 방대한 구약 성경에서 기념물이라는 단어가 단 7번만 썼다는 말은 그 쓰임새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뜻입니다. 더 주목할 만한 것은 7번 쓰일 때 모두 소제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소제라는 제사가 무엇을 기억하게 만드는 제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명사형 단어 기념물은 사역형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로 간주됩니다. 조금 어렵지만 쉽게 말하자면 기억하게 만들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기념물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소제란 예배자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떤 사실을 기억하게 만드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만드는 제사라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까먹으시고 실수하시기 때문에 기억나게 하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서 실수하시거나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면 그냥 해주시면 되지 왜 소제를 통해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며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 기억나게 하는 소재의 제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내가 뭘 구했는지 까먹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1년 전에 하나님께 내가 무슨 기도를 드렸더라 생각을 해봤는데 한참을 생각한 후에야 이거를 구했구나라고 떠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전에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잘 생각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 우리가 까먹고 있던 내 소원이 그리고 내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잘됐다. 드디어 내 노력이 결실을 맺었구나. 보상을 받았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다리가 잘 맞아서 이렇게 된 건가? 아니면 될 만한 때가 되어서 된 거구나 라는 식으로 우연히 된 것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구했다는 그 사실조차 나도 까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갑자기 혹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인데 내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소제라는 제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나를 위해서 이 소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정리해보면 소제는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는 간구의 의미가 있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말은 그 사람을 구원한다는 말과 연결됩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악이 가득해서 내가 이제 심판을 하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거기 살고 있는 조카 롯이 생각나서 하나님, 악인은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하나 의인도 함께 멸망당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의인 10명만 있다면 심판을 멈춰주십시오라고 말하며 롯을 살리고자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요청을 듣고 의인이 있는지 찾으려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천사를 보냅니다.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예상은 빗나가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때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이 화면 띄워주시고요. 여기서 나오는 생각하다 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기억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그 심판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구원하셨습니다.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등장하여 수가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 25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하나님께서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25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기억하셨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할 지도자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기억하심으로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자가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저를 기억하사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간구의 의미가 있는 제사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10절은 소제로 쓰일 제물의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화덕에 구워서 빵처럼 만든 것, 철판에 붙여서 전과 같이 만든 것, 그리고 냄비에서 기름으로 튀긴 튀김 같은 것들도 소제의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가져와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리한 음식을 가져와도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요리를 하려면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나 유향은 안 넣어도 됩니다. 요리하지 않은 곡물, 즉 고운 가루로 소제를 드릴 때에는 유향을 넣어야 되는데 요리를 한 빵이나 전이나 튀김 같은 것들에는 유향을 안 넣어도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향은 매우 비싼 물건이었기 때문에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요리하지 않은 곡물에 향을 더하되 형편이 다소 어려운 사람은 집에서 정성을 들여 요리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되 비싼 향은 바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가져온 제물을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향기롭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몇백만 원씩 하는 수소를 드리는 번제를 받으시는 것처럼 집에서 요리한 빵, 누룽지, 튀김 같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것은 형편이 어렵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매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음식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식으로 먹는 아주 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정말 드릴 게 없는 사람은 자기가 집에서 정성으로 요리한 음식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정식 제사로서 받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자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자는 자기가 가진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기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하나님께 자기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표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것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소제는 특히 농산물을 드리는 것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부각이 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다 농산물을 돈 주고 사서 먹지만 이 당시 농산물은 이스라엘 민족의 노동의 산물을 뜻합니다. 사람이 땀 흘려서 농사를 지어 수고한 것을 통해 거기서 나온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즉 소제로 쓰이는 곡식은 사람이 땀 흘려 수고한 노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라도 자기가 일해서 얻은 것이 있다면 그
그 값이 적더라도, 그리고 남이 보기에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다 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은 우리가 하나님께 못 가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걸림돌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할 때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과 깨진 마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재물의 값어치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예배자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마음과 정성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유력한 자, 돈 많은 자, 권세 있는 자가 드리는 귀한 재물을 더 가치 있게 여길지 모르나 하나님은 힘 있는 자가 드리는 수소나 가난한 자가 드리는 밥 한 공기나 차등이 없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재물에 넣지 말아야 할 것과 넣어야 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을 보면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누룩은 효모를 말하는 것이고 꿀은 우리가 흔히 아는 벌이 만드는 벌꿀이 아니라 대추야자, 포도즙 등을 끓여서 만든 일종의 과즙 시럽을 뜻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기후와 지형 조건 때문에 벌을 키우는 양봉업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꿀은 벌꿀이 아니라 쉽게 말해 당도가 높은 과일에서 나오는 과즙을 뜻하는 것입니다. 누룩과 과즙은 음식을 맛있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이상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물에는 넣지 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은데 많은 주석가들은 추측하기를 누룩과 꿀은 발효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용이 금지되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대신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 소금입니다. 게다가 소금은 그 넣는 이유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소금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에서 소금은 방부제로서 음식의 부패를 막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소금이 나오는 본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도 이와 유사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눈으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네, 이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영원한 언약, 즉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우리 눈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소금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소재물을 바치는 예배자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수확한 농산물을 제물로 준비할 때 그 위에 소금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향한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셔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영원하다는 것을 제사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소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소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간구하며 나를 기억해 달라는 기념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기념물 위에 소금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함을 보증하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영적 소금인 믿음을 치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모양입니다. 이런 구약의 제사의 원리를 신약의 히브리서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아멘. 이 히브리서 말씀은 레위기에서 말하는 제사 드리는 행위의 영적인 원리를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곧 성막으로 들어가는 예배자는 그가 계신 것,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 것, 이것은 제물 위에 영원한 언약의 소금을 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재와 관련된 시편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고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시편 20편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4절까지만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페이지는 816면에 있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재를 통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 나의 헌신과 정성이 담긴 예물을 드리면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던 것을 기억하시고 재물이 많을 때나 혹은 가난할 때나 변함없이 내가 땀 흘려 일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은 재물의 가치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그 재물을 향기로운 냄새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와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